오늘은 열왕기서 3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국가의 번영,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보여줍니다. 3장 4장이 지혜와 번영. 우리 솔로몬 하면 두 개가 핵심이잖아요. 지혜와 번영. 그런데 이제 이 지혜와 번영이 끝난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는 여러 성전 건축을 쭉 이제 보여줘요. 성전 건축을 쭉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뭡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가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냥 성전은 그냥 돈으로 건축된 게 아니라 지혜와 부요함이 섞여서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냥 이방 왕들처럼 부자였기 때문에 단지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성전,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예표. 그러니까 그 지혜와 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마지막까지 솔로몬의 이 지혜가 지혜에 대해서 쭉 이제 보여줘요. 지혜를 쭉 보여주는데 5가지 정도의 그 구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3장 4절에서 15절까지가 내일부터 발 4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단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고, 그 기름 부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는 무슨 사역자나 사도나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그 부르심 자체에 기름을 붓지만 또 하나 그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같이 겸하여 주신다라는 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는 그런 그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일을 딱 맡고 보니까 그 일에 아주 적합한 은사가, 자기도 과거에 그게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해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딱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은사가 딱 나한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왕이 됨으로 하나님께 가서 강력하게 구하였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냈다라는 차이가 좀 일반적인 거랑 좀 달라요. 보통적인 것은 거의 지혜를 선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 재판으로 이용했다. 그 지혜를 그 재판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재판을 이뤘다라는 건 뭐냐면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였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공의로 재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백성들은 독재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독재를 해도 살아날 수 있지만 무엇은 견디기 힘드냐면 불공평은 견디기 힘들어요. 비록 최고의 왕이, 최고의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가를 끌고 가면서 때로는 독재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오케이 참아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못 참는 거죠. 내 편은 징역 1년, 너의 편은 징역 10년, 똑같은 죄에다가 두 개의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사람을 다스리는 재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국가를 공의롭게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미 그 베이스가 롱런할 수 있는 베이스를 이미 마련해 놓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냐면 국가의 행정에 사용하였다. 행정에.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냐면
12방백과 내각을 통치의 도구로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 그 내각과 12방백을 통치를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구상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였어요. 그 뭡니까?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분이엘 대학을 강의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도회 구성하는 거, 또 구역 구성하는 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그 왜 어렵냐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성경 공부나 설교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네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역을 만들었는데 구역이 안 모여도 두세 명 모입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다 진행하는 사람이나 팔로우나 리더나 전부 다 번아웃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실패하고 저러다가 한 번 실패하고 두세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의욕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설교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잠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와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목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 조직화되는 것이 구독이 되고 사실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고 그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아주 지혜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데는 매주 모여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서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집에서 개방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도저히 집에서 개방할 수 없어서 그래 일관된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쉬운데 모든 사람은 금요일날 모이시고 모든 사람은 집에서 하시고 모든 사람은 뭐 하시고 이렇게 일관되게 하면 좋은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그 상황들이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지혜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받았던 지혜로 첫 번째 재판했고 두 번째 행정 조직을 구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국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4장 20절에서 28절까지가 실제 20절까지인데 20절에서 28절까지인데 실제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실제적 통치를 뭐였냐면 외교, 경제, 국방 등에 대해서 튼튼히 하였다. 외교, 경제,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그 지혜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문화에도 솔로몬은 영향을 가했다. 문화에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문화의 예술, 학문 분야가 놀랍게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인류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해야 되고요. 행정의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통치가 외교, 경제, 국방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발달해야 됩니다. 이 네 개가 이 네 가지가 뭐냐면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국제화 그러면 국제로 많잖아요.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래서 영국도 있고 뭐 나이지리아, 가봉, 필리핀 뭐 어디가 국제입니까? 중국 국제화 그러는데 어디가 국제인 거예요 도대체?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스리랑카까지 쫙 있는데 어디가 국제입니까 도대체? 따라합시다. 미국이 국제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러면 뭘 하냐면은 미국화를 되겠다. 미국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문화, 모든 예술, 모든 학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국방력만 튼튼한 게 아니라 외교력만 튼튼한 게 아니라 예술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도 이미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1의 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미국화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미국을 배우고자 원하는 것이고
미국을 배우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또는 뭐 심지어 영국조차도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는 절대 미국에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언뜻 보면은 대등할 것 같지만 전 세계는 여러분 만약에 인천공항 딱 가보십시오. 딱 가게 되면은 출입구 딱 써놓고 옆에 영어 딱 써놔요. 그냥 한글 써놓고 영어 써놔요. 일본 가봐요. 일본만 써놓고 영어 씁니다. 중국 가봐요. 중국만 써놓고 영어 씁니다. 어디든지 영어를 다 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솔로몬이 문화와 예술 분야, 특별히 학문 또 예술 이런 분야까지 발전시켰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당대에 이 이스라엘은 글로벌화를 하기 위한 전제를 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강대국이면 문화가 없잖아요. 배울 문화가 없고 강대국이면 그건 그런 나라를 깡패 국가라 그래요. 깡패 국가. 툭하면 때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제일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련의 문화를 배우려고 한다든지 소련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정말 물론 이제 음악이나 예술하는 분야들 중에 소련으로 유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소련이나 러시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강대국이고 무기도 많고 호전적이고 잘못 걸렸다 그러면 된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깊숙한 것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제국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아주 가장 이스라엘이 제국화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예굽이라는 나라가 전통 강호잖아요. 그냥 예굽이라는 나라가 전통 강호인데 보십시오 여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통 강호인데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에요.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컨대 이제 이겁니다.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서로들 침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잖아요. 정략 결혼을 맺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 센 나라가 남자가 가고 더 약한 나라가 여자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아무리 못해도 비등했거나 아니면 애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다는 애굽은 이제 서서히 하향하는 시대예요. 애굽의 최고 강대국은 언제입니까? 그 모세 출애굽 그 당시가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참 후니까 이때는 뭡니까? 애굽이 서서히 다운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바로의 딸이 그 솔로몬에게 자기 공주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굽에서는요 결코 자기의 딸들을 외국에다가 시집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참 때는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스라엘 솔로몬에다가 시집 보낸 것은 두 나라가 대등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스라엘이 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국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굽의 왕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줘서 정략적 결혼을 시켰던 이유가 첫 번째는 두 개가 비슷하고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요. 이 예굽에서 예굽은
북부 아프리카잖아요. 애국은 북부 아프리카잖아. 그러니까 남부 아프리카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개합니다. 왜? 더우니까. 더우니까 미개. 그래서 이 대제국 애국이라는 나라가 먹고 살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중동 지방으로 가야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가려 그러면은 애국은 필히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무력으로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협의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그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는 솔로몬의 위대성 때문에 좀 약간 긴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확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서로 화합을 맺어 있는 상태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밑에는 애굽이 있었고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위가 뭐였냐면은 아수르란 나라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란 나라가. 제가 옛날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아수르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나타난 게 그리스 제국. 그만큼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 로마 제국이 이 라인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탄생이 요 솔로몬 시대 때쯤에 위에서 이제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떨어지는 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흥 제국, 그 다음에 위에 아수르는 슈퍼스타의 탄생. 이 세 개가 근데 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개가 그 당시 막 그때. 그러니까 애굽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흥 세력이고, 얘네들은 이제 새로 막 태어난 전 세계의 제국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비등비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좀 더 셌죠. 이 세 개 중에.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과 동맹하여서 이 아수르를 막아내는 뭡니까? 위치를 하려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제가 이 세 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당대 최고의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셋 중에 자칫하면은 이스라엘이 제국을 대벌했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언제였다? 솔로몬 시대 때였다. 솔로몬 시대 때에는 아수르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이나 강력한 나라였고 제국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에 피력되기를 기다렸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2장까지가 뭐였냐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제거했어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통일을 2장까지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뭐냐 그러면은 외교의 문제, 다른 나라와의 문제,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실질적인 통치에 대해서 3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장까지는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했던 게 2장이고, 이제 3장부터는 실질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게 3장인데, 실질적 통치를 보여주는 3장 1절에서 딱 뭐가 나오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이 딱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장 1절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게 딱 나온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냐면요, 옛날에 요셉도 이방 여자랑 결혼했었고, 그렇잖아요. 요셉도 바로의 지역에 살면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었고, 심지어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또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이고 이렇잖아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 여인이 회심을 하고 종교를 바꾸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죄악시 여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뭐가 있냐 그러면 은근히 솔로몬의 정신머리 없음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솔로몬 일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정신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는 철저한 마음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히.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적인 그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철저히 성경적으로 가르치기가 너무나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왜 성경적 철저히 가르치는 게 괴롭냐면요. 성경을 딱 펴서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 높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이만큼 낮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 아버지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엄청나게 높아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 때 이만큼 차이 나요. 언제까지요? 시작?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성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은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혼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관뚜껑 닫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혼나요. 똑바로 못 사냐고 이러면서. 근데 목사도 날짜기 있지.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한테 똑바로 못 사냐고 이렇게 눈에다가 에너지를 발사하게 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선명했던 것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 말씀에 완전히 입각해서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단명합니다. 단명. 괴로워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선명한 말씀과 타협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 나이가 들수록 타협을 해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목사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막 서슬퍼르게 말하다가 점점 아이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둥글둥글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륜이 쌓여서 좋게 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타협하면서 둥글둥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말씀에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지 않는 인생은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뭡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서슬퍼르게 말씀에다가 딱 자기를 왁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은 여유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순서를 잘 봐봐요.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을 성을 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관심은 자기 궁궐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성이고 세 번째 백성들의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솔로몬의 생각에서는 자기 궁전이 첫 번째고 실제로 첫 번째 근데 뭡니까 건설은 성전부터 시작을 해요. 성전, 자기 궁전, 예루살렘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자기 궁전,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이렇게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여호와의 궁전은 7년 걸립니다. 근데 자기 궁전은 13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의 시작할 때쯤에 이 다윗보다는 철두철미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왕성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심뿍 받고 있는 그 와중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솔로몬은
죄악의 씨앗을 딱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제 지금이 언제가 가장 큰 부흥한 시기인지 모르죠. 역사를 보면 알겠죠. 우리 교회가 한 50년 후에 삼성제일교회를 돌아봅시다. 할 때 그때 정말 그 뭡니까? 부흥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부흥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이 있기면서 죄악의 씨앗이 있으면서 교회를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지없이 교회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솔로몬도 다윗이 전부 다 깔아놓고 이제 부귀영화와 지혜가 충만해서 어느 제국과 비교해도 비교 이하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그 이스라엘의 시작 단계에서 솔로몬은 죄악의 씨앗을 딱 갖고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이 황폐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완전히 C급 국가가 되어버리죠. 완전히.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3장 1절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산당이 뭐냐 그러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뭡니까? 잉카 제국을 가면요. 남미를 가게 되면은 왜 여러분 해발 4,000m의 잉카 제국이 있잖아요. 그 잉카 제국은요. 남미의 어마어마한 큰 땅에 그 안데스 산맥을 길쭉 가지 않습니까? 그 안데스 산맥 자체가 잉카 제국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잉카 제국은 밑에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산꼭대기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신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살려고. 신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살려고 산꼭대기 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위에 칠레까지 모든 잉카 제국이 길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산꼭대기를 따라서 쭉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장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뭐가 있다? 신과 가까이 있다. 또 여러분 또 절대 여행 가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탄입니다. 부탄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첫 번째 고산증 때문에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여행용 올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빈대가 또 엄청 많아요. 거기는. 부탄은 가지 말아요. 근데 부탄도 해발 4,000m예요. 왜? 신과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기를 받아들이려고 한 사람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이게 산당입니다. 이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아이디어 자체는 이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주로 어디 갑니까? 시작?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 산에 옆에 가면 또 옆에 또 뭐 용한 점쟁이도 산에 있어. 산을 좋아해. 기도원이나 용한 점쟁이나 용한 점쟁이가 산에 있는 것은 막 이해가 가는데 기도원이 산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동양적 사고와 딱 결합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전부 다 산에 있고 쟤는 그래서 기도원을 산당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산당이다. 산에 있으니까 산에 있는 예배당 준말이 뭡니까? 시작? 산당. 그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산에 있는 예배당이니까 산당. 그래서 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로 이방적인 관점. 산에는 용한 것이 있다. 산에는 용한 것이 있다고 하거나 또 높은 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산에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성전이 없었고 산당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 5만 가지 이상한 종교 형태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가 좋다고 하고 개척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진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 목회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검증을 못 받아요.
근데 이미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큰 교회 목사의 설교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제 설교도 많은 사람이 듣지만 특별히 제가 약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정대훈 목사를 넘어뜨려야겠다. 그래서 계속 제 설교를 모니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 저하고 그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 달라가지고 저랑 부딪힌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 사람이 딱 작심을 하고 공고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삼성제일교 설교를 모니터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 설교를 그냥 맥주 감사 설교를 SNS에다 올려놓고 자근자근 씹어댔던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설교해도 이게 맞냐? 그러니까 밑에 막 신학 목사들 쭉 이게 뭐냐. 그래서 댓글이 70개가 넘게 댓글이 달렸어요. 제 설교를 어떤 모 목사의 설교에 가서 했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쫙 올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이분의 설교를 일주일에 3번씩 듣는다. 똑같은 거.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대훈 목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는 그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에 3번씩 들어 똑같은 설교를 잡아내려고. 그건 역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시작. 저는 절대 틀리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맥주감사 설교 다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그때 실수한 게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었잖아요. 그 실책을 올렸습니다. 실수를, 저의 언어적 실수를.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저는 어때요? 그 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덤벼드는 목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이단으로 갈 길은 없죠. 제가 이상한 설교했다가는 올리면은 저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안 나와요. 왜? 교회가 작으니까 유튜브로 교회 설교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단일 수는 없어요. 이단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걸려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이단이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수준이 낮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도 검열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산 여기저기의 정상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가 FM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 근처에 있는 산꼭대기에다가 당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문제를 싹 깨끗이 청소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산당들 제거예요. 근데 산당은 뭡니까? 산당은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린 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태, 예배 제도, 예배를 드린 목적, 정신, 철학 이것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법칙과 정확한 예배 순서, 설교 형태, 기도 형태 이것들을 전부 다 신학적으로 체계를 다시 잡아야만 여호와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신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안 된다. 그건 산당이 된다. 자, 봅시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오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그래서 제사의 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뜻인데 근데 그 여호와의 사랑한 이유는 방식이 뭐냐? 방식이 뭐냐면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요. 법도를.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으로야 시를 적듯이 마음속으로야 소녀들이 그 뭡니까 아이돌을 사랑하듯이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다윗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에서 2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칭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붙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붙었고 그 이후에 모든 왕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 붙질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법도를 지켜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후의 모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분명히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를 원했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산당에서 오히려 딱 동그라미 쳐봐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근데 또 완벽하지가 않아. 참 솔로몬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산당이 많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내놓고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은 뭡니까? 철두철미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데 어중간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한 열심히 하다가 한 10% 정도 딱 못해요. 항상 보면은 그 철저히 한 사람과 10% 정도 못하는 사람 차이에서 결국은 성적이 쫙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솔로몬은 전교에서 1등, 반에서 1등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반에서 5등, 6등 뭐 요 정도 하는 정도 적당하게 공부는 꽤 하는데 최고로 잘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그래서 다윗처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됐겠다. 이 정도 하면 됐겠다. 이 정도의 느슨한 우등생, 느슨한 우등생 그 정도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